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마침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부처님을 부를 때 석가모니, 붓다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예. 근데 실제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랑 명칭은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라는 뜻이고요.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는 석가족의 왕족 태자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들까지 얻었는데 인생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29세에 출가해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타르타가 보기에 인간은 예외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서 그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 중생들은 고통이 끝도 없이 가득 차 있는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간다라고 본 거죠. 왕족으로 태어난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더더욱 그렇죠. 대단한데 예. 살다 보면 이제 행복보다 불행한 날을 또 기쁨보다 고통이 찾아오는 날이 더 많은 데서 이런 그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깊게 하게 됐나.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도 부처님과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사는 고통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일생에는 행복의 순간은 지극히 짧고 대부분의 시간이 고통으로 점철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랑 가장 행복한 경우라도 겨우 견딜 만한 정도의 불행과 비교적 가벼운 고통 속에 사는 것이며 걸핏하면 권태라는 고통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며 잠깐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되면 권태가 찾아와서 또다시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고해라는 데서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는 태자 시절에 그 이제 성 밖에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성 밖을 나갔더니 예외 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문으로 나가도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를 4개의 문으로 나갔다 이래서 사문유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후 시타르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죽어라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인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번뇌란 욕심이나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겪게 되는 번뇌가 108가지나 된다고 해서 108번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결국 석가족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택한 시타르타는 오랜 시간 동안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국 해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이 터득하신 해답은 뭐였나요? 그죠? 오랜 고인 끝에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성제라고 불리는 고집멸도라는 4가지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집멸도라는 4글자 안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집멸도에서 첫 번째 단어인 고는 고통을 뜻합니다. 네. 왜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고통이죠. 예컨대 부모는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면 고통에 빠집니다. 또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고통에 빠지고요. 질병이 찾아와도 고통스럽죠. 또 화장을 할 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도 고통에 빠지고 사촌이 땅을 사도 고통에 빠집니다. 이렇듯 인간은 매일 수많은 문제점, 고통들과 대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럼 이런 고통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생길까요? 그죠? 왜 생길까요? 고집멸도의 두 번째 단어가 이제 그 해답인데요. 두 번째 단어가 집이잖아요. 예. 그게 원인입니다. 집은 집착을 뜻하는데요. 말하자면 고통의 원인이 집착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지난번 시험보다 10점이나 낮게 나왔어요. 이때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는 부모라면 큰 고통에 빠질 겁니다. 반면에 자녀
자녀의 성적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녀는 성적에 집착 안 하고 부모님만 집착을 하면 성적이 떨어진 건 자녀 때문인데 정작 고통은 부모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속만 터지는 거죠. 그죠? 이처럼 무언가에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집착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건데 네. 사람들은 왜 그러면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그죠?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연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인이란 직접적인 원인을 뜻하고 연이란 간접적인 원인이나 조건을 뜻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태는 인연의 결과, 즉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어떤 인연의 결과죠. 또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그럴 만한 인연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던 상태만을 불변하는 자성으로 설정해 두고는 성적이 하락하면 고통스러워하죠. 아니 공부 잘하던 우리 애가 왜 성적이 떨어졌는가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모든 사물이나 사태를 인연의 결과로 보지 않고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면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네, 뭐 이해는 되는데 네. 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에서 네. 부모가 이 자녀 성적에 집착하지 않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충분히 공감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 성적에 집착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 외에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집착을 하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령 나이가 들면 자신의 외모가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분명한 집착입니다. 예. 인간의 신체는 왜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 50대도 20대 피부를 간직해야 한다고 믿는 건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집착에 해당하는 거죠. 예. 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두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고통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 또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면 반드시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과한 욕심이자 동시에 집착인 거죠. 예. 이 저희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예. 고진멸도에서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멸인데요. 그게 바로 고통의 소멸을 뜻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열반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단계인데요. 열반이란 모든 집착을 끊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멸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진멸도의 마지막 단어인 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네. 결국 불교에서 도란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뜻하는데요. 달리 얘기하면 집착을 끊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고진멸도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지막 단어인 도를 실천하면 번뇌를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아야죠. 그렇죠?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뭡니까? 그죠? 이제 불교 종파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종파마다 도를 닦는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철학과 수행입니다. 철학을 중시하는 학파를 교종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부처님 말씀에 해당하는 교리나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이걸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서 해탈에 이르려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수행을 중시하는 종파도 있는데요. 이들을 통칭해서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경전의 문구나 부처님 말씀을 적은 문자는 깨달음의 방편 수단일 뿐 진짜 깨달음은 그런 문자를 떠나서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서 이들은 경전의 문구에 집착하지 않고
참선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죠. 네. 그러니까 교종이 머리를 써서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면 선종은 좀 몸을 써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만 다르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확한데요. 철학이건 수행이건 간에 집착을 끊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실천해서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런 무념무상이란 일체 상념을 떠나 마음이 빈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마음, 또 나이가 들어도 신체가 젊음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 또 자기가 산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모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상이 아닌 유상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태가 마음먹은 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기 쉽죠. 그죠? 따라서 철학이건 수행이건 간에 마음을 비우고 좀 집착을 끊어내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하면 고통에서 약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